다음 때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보세자
그의 궁정에 들어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성령님 함께 달라고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기쁨을 아버지들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기쁨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저희들 주님 시간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눈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삶 속에서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참정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충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는 성령님의 아버지 통로가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하시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운행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나 이전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멕시코의 아버지 찰스민 목사님과 아버지는 미얀마의 이동 성사님과 아버지 베네수엘의 정몽희 성사님을 들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교회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고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정말로 아버지를 특별히 아버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끼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미국에도 아버지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어주시며 그에게 아버지는 주님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육신과 영적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1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을학기의 제자훈련 종강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는 나성훈 수사님, 손정수 사모님, 정정남 목사님, 정재혜 사모, 천영수 수사님, 최윤자 권사님입니다. 그동안 가을학기 제자훈련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가르치시는 우리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천영수 수사님께서 나오셔서 선물을 받으시고요. 예배 끝난 후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책을 추천했는데요. 책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부고 계신 분들은 한 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사님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친교 후에 종강식이 있습니다. 종강식에 오시면은 그동안 우리 배웠던 거 리뷰를 해주고요. 또 앞으로 고맙게 배울 것도 소개해드립니다. 또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뭘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기대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참석 안 하신 분도 이렇게 오시면 동기부여가 다음에 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서영공부 시상식이 있게 있습니다. 송용수 사모님, 천용숙 집사님, 최영장 권사님, 안순난 집사님, 주부에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서영공부 문제지를 매주마다 이렇게 풀으셔서 하루에 한 문제씩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켈리 커피숍 카드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커피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방과 전도가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켈리 커피숍에서 만나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목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인 주소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친교 시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다음 주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친교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성탄 선물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성탄 캐롤송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5일 여선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빅베어 있는 크레스트 라인에서 여선교회 수련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선교회에서 회의를 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친교 후에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한 가정당 1개 선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불 미만으로 준비 바랍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 EM 교육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30일 2018년도 새신자 환영식이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모여서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손에 여자신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획득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가라사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원하다 없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문둥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나에게서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에게 심판을 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따라가서 그 선물을 엘리사 몰래 받아왔습니다. 숨겨놓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병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현상으로 노화가 되면 또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어서 병이 오기도 하고요, 마귀로부터 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병도 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보기 흉한 이런 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런 저주받은 자로서 인식이 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스시맨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며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쉬는 날은 월요일이고 화요일밖에 이틀 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일요일 날도 일을 10시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일 나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김밥을 말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직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서 김밥 마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또 그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밥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사가면 그 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요, 이미 천국의 삶을 이분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축복받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대에나 문둥병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침으로써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또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먼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문둥병이 다 낫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응답을 이렇게 해 주셨을까요? 왜 고쳐 주셨을까요? 그 정답이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런 간구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긍휼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단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명의 홈레스를 이렇게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 프리에서 내리면요 거의 대부분이 홈레스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때로는요 무관심하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서도 이쪽 눈으로 흘려보내는 이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예수님은 그 마음에 동감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그런 지옥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런 지옥 같은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가족같이 생각하세요.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신 거죠. 가족과 같은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감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가족을 열심히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아파서요 주 야로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언니가 치매에 걸렸지만 남편은 치매에 걸리니까 다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
우리 집사님은요, 언니를 집에다 모시고 늘 같이 살면서 옆에서 돌보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게 가족이죠. 가족은요, 정말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지옥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그 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굉장한 불효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합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이런 존재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불효자식,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고생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종이 더 낫겠다.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죠.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으로 받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올 때 가서 달려가서 껴안고 맞아주고요,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 탕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그동안 먼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마음의 아픔으로 여기며 탕자를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면은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예수님부터 긍휼의 응답을 받은 문둥병자는 길을 가는 도중에 병이 낫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때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확인을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족부터 내가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잘 되어서 예수 앞에 와서 내가 감사드려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이유로 감사를 미뤘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뭐 다들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뭐 와서 뭐 고맙다고 얘기하겠지 뭐. 다들 바쁜데 뭐 제 살길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뭐 열심히 변명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런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해야 될 이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유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큰 걸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9명이 그것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요 육체적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 병 낫는 거 하고요 또 영혼 구원 받는 거,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침받는 거 잠깐이죠. 우리가 고침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대에 누리는 이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오는 이 문둥병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큰 복을 누린 사람은요 감사하는 자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요 하나님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는 비결은요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삶을 보면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키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 지금 앉아있는. 근데 예수님은 계획은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다 먹이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주어진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런 양입니까? 한 사람 먹을 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이려고.
참 이런 어이없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입니다. 그 사랑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잔과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것이죠. 자신의 몸이 찢김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신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낙심하고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요, 모든 제자들이 세상 땅끝까지 가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런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주로 사역지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현장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끝은요,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계속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삶을 보면요 축복의 그런 비결로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 풍성하여서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통하여서 저주받는 삶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감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규 씨와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